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매월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가정들이 참 복된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상 예배를 갑작스럽게 본문을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더니 참으로 난감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영호 목사님이 오늘 본문이 전혀 가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데? 라고 의아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다윗의 가족이 콩가루 집안이었더라 이런 이야기죠. 네, 아주 다윗의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연모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감정이 거의 광적인 집착이 되어 버려서 결국에는 어떤 일련의 계략을 통해서 다말을 침실에 끌어들여서 취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근데 이후에 다말의 행위가 더 악한데 암논은 그 이후에 다말을 내쫓아버리는 아주 무책임한 짓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 학자들이 오늘 이 암논의 행위의 목적이 사실은 다말이 아니라 압살롬이라는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즉, 이 암논이 이 행위를 통해서, 오늘 일을 통해서 모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다말이 아니고, 그의 오빠였던 압살롬을 사실은 모욕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암논이 그러면 압살롬을 모욕하려고 했느냐? 추측해 보건대 압살롬과 암논은 어떤 라이벌 관계였다고 보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복 형제들의 갈등은 사실 이 족장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맞아. 제가 헷갈렸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또 야곱, 요셉 이런 우리 족장들만 봐도 서로 이 이복 형제 간의 갈등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 한국의 역사를 조선의 역사를 봐도 다른 왕조들의 역사를 봐도 왕자들이 권력을 두고 서로 암투를 벌이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일은 압살롬을 견제하기 위한 암논의 정치적인 계략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너무 싫었고 압살롬을 이렇게 모욕하기 위해서,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암논의 악행은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에게 앙심을 품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의 가정이 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는 사실 암논의 이야기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더 큰 사건의 서두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자면 13장 오늘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일이 있은 후라고 오늘 13장이 시작이 되죠. 다시 말해서 오늘 13장 이야기는 바로 12장의 이야기에서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다윗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취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청부 살해를 지시했고 결국 그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다윗에게 굉장히 분노를 해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예언을 하죠. 이제 네 집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 집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 이웃이 네 아내와 대낮에 더불어 동침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정확히 압살롬의 반역을 예견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여서 가문의 피바람을 일으키죠. 더불어 반역에 성공해서 다윗이 도주하자 다윗이 남겨놓은 다윗의 첩들을 압살롬이 대낮에 취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 나단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멀쩡한 암논을 갑자기 하나님이 충동시켜갖고 야, 너 가서 다말을 취해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잔인한 분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저는 이 암논의 행위는 사실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암논의 행위가요, 사실 다윗의 행위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권력의 정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가 어떤 때였냐면 다윗이 주변 국가를 침략해서 그들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권력의 틀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그토록 권력의 정점이 있었던 때가 없었어요. 왕국은 통일했죠. 주변 내부로는 이제 완전히 권력을 통일했습니다. 완전히 통합 왕국의 왕이 되었고, 외부로는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굴복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왕국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아주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평화로운 시기였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권력이 안정적인 권력이 닦여진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국에 있었죠. 사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실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선봉에 나설 필요가 없을 만큼 그의 군대가 강력하고 그렇게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의 안정적인 기반이 닦여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한 사건은 바로 그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아주 강력한 권력을 틀어쥐었을 때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밧세바를 취했고 그 권력으로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닌 권력을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악용했었던 것입니다. 암논은 어떨까요? 그는 다윗의 장자로서 왕위 서열 1위입니다. 사실상 다윗의 다음가는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암논을 감히 건들 수 있을까요? 절대 건들 수 없죠. 이스라엘 내에서 그의 입지를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그를 버렸을 때에 다윗도 암논에게 분노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후계자이기 때문에 다윗조차도 암논을 징계하기를 꺼려했다라는 것이죠. 암논은 바로 그 다윗의 다음가는 권력을 틀어쥐고 있었고 그 권력을 다말을 능욕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악행이 그 아들 암논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그저 우연일까? 여러분 12장에 가보면 암몬 족속 랍바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또 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요압이 전쟁에 나가서 사실 요압이 다 싸운 전쟁이죠. 다윗은 왕궁에서 이제 밧세바와 열심히 놀고 있을 때 요압이 열심히 땀 흘려서 전쟁했고 암몬 족속을 전쟁을 이겨서 이제 랍바성 암몬 족속의 랍바성을 이제 점령하기 직후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죠. 내가 이 성을 취하면 내 이름으로 이 성이 취해졌다는 소문이 돌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요압의 이름으로 이 랍바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의 이름으로 이 성을 취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염려가 되나이다 라고 이제 다윗에게 보내요. 그러자 이제 쉽게 말해서 요압은 이 랍바성에 대한 공을 다윗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다윗이 이 일을 좋게 여겨서 자신이 친히 내려와서 이제 점령합니다. 다시 다 차려놓은 이제 밥상에 숟가락을 이제 다윗이 떠먹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영광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통합 왕국을 이루고 나서 다윗이 보여준 다윗의 행보는 명백하게 제국주의의 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은 이 다윗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상적인 왕으로 보려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학자들이 봤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은 이상적인 신앙적인 왕으로만 보지는 않는 것이죠. 그의 모습에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했던 제국주의의 그 군주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자식들 암논과 압살롬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랐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다윗은 자녀들에게 신실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아니면 그냥 권력자, 그냥 세간의 다른 왕들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암논이 행했던 행보를 보면 그가 권력을 이해했던 것과 그 권력에 대한 그의 이해와 그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녀들에게 많은 경우 신실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제국의 왕이 아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죠. 왜냐하면 암논의 행위를 두고 다윗은 그저 화를 낼 뿐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응당 암논과 다말 사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겠죠. 뭔가 암논에게 그에 걸맞는 징계를 행했거나 아니면 다말의 말대로 암논과 다말을 짝지어주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을 것인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방치합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암논은 다윗의 후계를 이을 사람이죠.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건 이 암논을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암논에게 무사하게 권력을 잘 넘겨주는 것이 다윗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암논과 갈등을 화해하는 방식은 전혀 신앙과 무관합니다. 그는 피해 복수를 선택했고 반역을 선택했습니다. 대체 다윗의 자녀들은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암논의 악행과 압살롬의 반역은 사실 다윗의 삶의 결과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게 그저 다윗이 뿌려놓은 인생을 거둬들이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신앙인일까요? 정말 신앙으로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그렇게 신앙적인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저 세속적인 군주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런 다윗의 밑에서 자란 암논이 그와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암논의 이 악행은 하나님이 다윗을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기보다는 그저 다윗이 뿌려놓은 결과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계에서 모방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는 부모의 욕망을 모방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욕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자신도 그것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엄마의 화장을 따라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래요. 라일이가 엄마 이제 화장하는 걸 따라 해요. 뭐 여자니까 그러겠거니 했더니 우리 시연이도 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화장을 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한 어떤 부모의 욕망을 아이들도 옳게 여기고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새 가장 가까운 사람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암논은 다윗 안에 내재되어 있던 다윗의 또 다른 자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은 사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다윗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윗의 죄에 따른 심판의 결과일 수도 있고 다윗이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오늘 다윗은 훌륭한 왕일지는 몰라도 훌륭한 부모가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떨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해서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해서 자녀를 들들 볶아서 대학 명문대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은 어찌 보면 나의 욕망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신념이 투사된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족적이 우리 자녀들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자녀가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요나단은 의인이고
또 용맹한 군인이고 또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다윗의 자녀가 암논인데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열심히 키우려고 한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 암논이 아니라 요나단이에요. 암논은 사울의 아들에 걸맞을 것 같은데 사울 밑에 누가 태어났냐면 요나단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흔히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농부가 노력한다고 해서 결실이 그에 비례해서 농부의 노력에 비례해서 그 결실이 좋아지지 않죠. 강수량, 일조량 여러 변수들 때문에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과를 확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죠. 흉년이 될 수도 있고 풍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노력해서 자녀들을 키운다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죠.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도 있지만 좀 약간 엇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싶은 건 뭐냐면 부모의 몫이 있다면 자녀들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버지가 사울이었어도 요나단은 아주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 자식들도 자신이 해야 할 몫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녀들은 부모를 탓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그 역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스스로 해야 할 몫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들에게 그런 말을 한대요. 이럴 거면 왜 낳았냐? 이럴 거면 왜 낳았냐? 누가 나를 낳으라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 같은 게 나올 줄 알고 낳았냐? 너 같은 거 대체 어디서 낳았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말들 베스트 1, 2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살펴보자면 이런 거죠. 내가 그러니까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자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란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녀들 입장에선 내가 태어나 보니 내 부모였고 부모 입장에선 태어나 보니 내 자녀였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정말 훌륭하고 똑똑한 부모가 있는데 태어난 자녀가 완전히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녀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사실 우리 가정은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들을 두고, 상반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환경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열악한 가정 환경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맨날 술에 취해서 가족을 패고 맨날 노름에 빠져서 돈을 탕진하는 가정에 자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남는 건 뭐냐면 집안의 이 아버지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노름판을 벌이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서 노름판을 하면 이제 이 목사님과 어머니는 이런 자그마한 식탁 그 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 욕소리가 난무하고 뭐 이렇게 그 폭력이 난무하는 그 가운데서 이런 탁자 밑에 얼굴만 쏙 집어넣고 그렇게 이게 지내던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누나들은 다 미성년자 때 식모로 팔려갔어요. 아버지가 식모로 팔아버리고 하나 있는 형은 완전히 이제 깡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신기하게 그 깡패의 형이 교회로 야 너 교회 안 가면 너 죽여버린다 해서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자신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이 절대로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자기에게 내가 아버지를 참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꺼이꺼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아버지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과거에 이미 주어진 환경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라고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은 내 선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졌지만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에는 특별히 더 가정에 집중하며 헌신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주어진 가정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가정이고 만들어가는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을 만나셨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실 정상가족,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정상가족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수많은 가정들을 보세요. 그 가정들은 거의 많은 가정들이 이제 서로 싸우고 피바람이 불고 깨어진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을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졌든 간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고 내가 내 몫을 다하고 내가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 또 나를 통해 내 가족들이 또 감동이 되고 변화되고 또 그들이 함께 노력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나의 몫을, 여러분들이 부모면 부모의 몫을, 또 자녀면 자녀의 몫을 감당해서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빚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